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쉬운 것마다 내 하나님께서 시험치지 않는 것을 혹일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능력과 도시와 거짓 증거가 별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연결되어서 원래는 같이 봐야 될 것인데 제가 둘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는 헛되이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쫓아다녔어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영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진영의 사람들도 그 뒤에 무리 중에 있어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유세장의 그런 세력들, 그 힘들을 빠지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의 큰 세력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제사장들에게는. 그래서 어찌하면 예수가 하는 일을 막아볼까,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해볼까라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공격했냐면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을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성경 앞에 부분에서 계속 지적하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잘 안 지킨다. 그거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밀과 사이에 가다가 안식일에 벼를 비벼 먹으면 그거 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그런 헌법이 중요한 세대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그 법이 중요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포로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큰 원인을 뭐로 찾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성전도 잃고 고국도 잃고 다 잃었는데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뭐랬냐면 작은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거기서 뭐랬냐면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고국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분파가 됐던 파가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세력이 약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는 걸 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대로 사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엔 기득권이 아니었는데 마침내는 기득권이 됐어요. 기득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부패예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커지고 나면 부패하지 않은 세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세력이 커진 후에도 계속 정직하고 유지된 그런 세력이 없어요. 오늘날도 뭐 내로남불이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공의를 따르고 처음에는 우리 서로 평등하게 잘 사는 그걸 추구해보자. 그리고 막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큰 세력이 되고 나서는 그 말뿐인 것이 됐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그래서 세력이 된 후에는 부패했어요. 어떤 식으로 부패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자기를 깨끗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를 성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삶을 살아내겠다 했던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어떻게 하니? 너가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하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특별히 더 저렇게 섬기네?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의 계명 갖고, 그러니까 전통이죠. 전통을 가지고 야 너는 내 전통에 따르지 않아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걸 어디다 대냐면 예수님께 대세요.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서 성령 심지 않고 먹느냐 그건 부정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냐면요. 정결의식에 근거해서 나온 건데요. 정결의식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제사의식과 관계가 있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써있어요?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어요. 여기만 딱 보면 손발 안 씻고 뭐라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죽어요? 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때야 해야 될 일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발 씻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 씻고 이러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의 정결의식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이나 소나 데리고 와요. 오면 손에 그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는 이 소한테 갈지어다 하고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누가 죽이게 해요? 소, 양 누가 죽이게 해요? 아니요. 가져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기르던 양 가져왔고 자기 죄를 덮어 씌웠다면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몽골에서는요. 제사 지낼 때 피 안 흘리게 제사 지낼 때가 아니라 동물을 죽일 때 피 안 나게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목을이나 심장이나 머리, 미간이나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가축을 죽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즐겨야 되고, 그리고 죽인 후에는 껍질을 벗기고 마디를 다 끊어내야 되고, 그것도 누가 해요? 가져온 사람이요. 그리고서 그거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죄질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기르던 양,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주고 물 주고 했던 양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다면, 양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가 내 죄 지고 죽어. 그리고 죽인다면 다시 죄질 마음 생길까요?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회개도 진지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그러사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것은 진정한 얘기예요. 자복하고 얘기해.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어라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잘못을 쏟아내지도 않고 하나님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고 말을 해요. 어느 정도 자복해야 될까요? 내 양, 내가 기르던 아침 정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 먹이고 밥 먹여서 기르던, 그리고 그 양은요, 제사 지낼 양은요, 한 살이 안 된 양이어야 돼요. 1년 된 양, 1년 된 양. 그러니까 성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에 안아서 매일 품어줬던 그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죄에 대해서 쉽게 보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그 죄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은 그 옆에서 수종을 들어요. 피를 받아서 드리고 같은 걸 씻어가지고 올리고 불태우고 그런 것을 제사장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빌어야겠는데 제사를 지내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를 정결하게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 지낼 때 내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씻어야 될 때 씻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되고, 그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백성이 제사 지내러 왔을 때 그 제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수족을 싣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안 그러면 제사장이 죽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백성의 제사가 백성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백성이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정결의식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뜻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전통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는 손을 안 씻고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러운 손으로 먹고 있어.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힐문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게 뭔지 아니? 손 안 씻고 먹는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손 안 씻고 먹은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결을 지금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안 받아주시는 건 더러운 음식을 먹은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더러운 거는 음식이 아니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아. 정말 더러운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너희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엇이 제일 부패했대요? 요즘에 한성식품에서 정말 큰일 했죠. 네. 썩은 배추하고 무로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명인이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 그렇게 부패한 음식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판매해가지고 큰 이슈가 됐는데 심히 부패한 건요 썩은 김치가 아니래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심히 부패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부패한 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요?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 보응하신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 어떤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그 의미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까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장의 폐부를 시험하사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왜 부패해지는 줄 아세요? 왜 더러운 줄 아세요? 성경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처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부디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조롱하는 자요 저야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한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내니까 우리가 불편하면 하선이랑 하진이가 하는 거를 부모로서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누가 이길까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겨요. 진짜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겨요. 그리고 큰 소리 치면 뭔가 걔가 옳은 것 같아. 이러고 자세히 살펴보면 뭐한 놈이 뭐해요. 정말. 큰 소리 쳤다고 해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불의해도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20살을 못 살았어요,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평생에 그런 모습을 습관화하고 살진 않나요? 성경은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고수고하는 자요, 또 뭐라고 하냐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분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여기에서 나 하나도 해당 안 돼. 나 깨끗해. 손 들어보세요. 난 깨끗해. 정말 난 깨끗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진이가 제일 어리니까 하진이 깨끗할 거야. 네? 네? 하진이 제일 어리니까 깨끗할 거야. 대답이 없네. 아니 목사님이니까 깨끗할 거야. 깨끗하시죠? 아니요. 안 그러세요? 네. 아니 우리 권사님은 자비로우니까 깨끗할 거야. 왜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민망해서 웃잖아요, 솔직히요. 웃겨서 웃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민망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피차가 알아져서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저도 깨끗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제게 말해요. 그리고요, 제 남편이 제게 말해요. 불편해서 참고 있다고, 불편한데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2-3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고마운 마음도 드는데 어떤 날은 우욱하고 올라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도 참아주고 있어요. 우리는 피차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피차 봐도 아니다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의 결과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하냐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받아줄 수 없는 분이세요. 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 하얀 걸 입었는데 사랑하는 조카가 검정을 손에 요만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온다면 상의하고 안아줄 수 있을까요? 손끝에 조금 까만 건데 안아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웨딩드레스 그 하얀 것 입고 온 다음에 손 씻고 와 이래요. 그 옷이 뭐라고 우리는 그 지키느라고 사랑해도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괜찮대요. 왜 하나님께 괜찮아요? 하나님 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신부의 웨딩드레스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세요. 안 되라고 하세요. 안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 계세요. 우리가 가면요, 그 불에 살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음, 이 태도, 이 생활 습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걸 받아서 어떻게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데 어떡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씻을까요? 어디다 씻으면 깨끗해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디서 씻을까요? 좋은 온천에 갈까요? 알프스의 물 받아다가 씻으면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사장.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뿌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바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은 영으로 역사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내 지식으로 알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내 양심에 뿌립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고 성경의 앞에서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앞에는 제일 처음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세상 다 만들었다. 내가 너희한테 다 주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너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아들을 믿는 너희를 천국으로 내가 인도한다. 영원한 나라에 백성이 되고 왕이 되게 너희를 들어가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그 성경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 속에 좋은 거 계속 주시기 원하세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더니 내 모양 이대로 가면 불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소방관들이 불 붙는 곳에 들어가려면 그냥 안 들어가죠. 보호복 입죠. 보호복 입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보호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세요. 나 하나님께 나가서 복 받아야 돼요. 나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나 이제 고등학교 3월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 3년 잘하고 나야지 성년으로서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 길이 열릴 텐데 공부의 차원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돼요. 구해야 되죠. 그죠? 네, 미수야 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떻게?
예수님 도와주세요로 나갑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입고 싶어요. 민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일을 해내고 싶으신 줄 아세요? 민수 너는 굉장히 멋진 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영광 받으려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자식 예쁘게 키웠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씻기고 잘 먹이고 옷도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막 굉장히 애쓰잖아요. 왜요? 내 자식 잘 낳았다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듣고 싶어요? 하나님 잘 만드셨어요. 그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지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 나한테 나오면 내가 다 줄게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